10월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고 12월이 되면 또 새해가 시작하는 그런 교회력 사이에 지금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인데 춥고 어두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떤 생각으로 이 한 해의 마침표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제 2주 후면은 감사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우리는 하나님 함께 어떤 감사 제목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감사거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3학년 졸업반에 있는데, 제가 3년 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한두 달만 있으면 학교에 가는데요, 학교에 들어가는 학비만, 돈만 1년에 최소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3년에 최소 3,000만 원. 하나님, 제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내내 기도했거든요. 그때도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데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척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겠습니까? 아직 그것이 해결됐든 안 됐든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감사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요, 눈물 때문에 더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 지붕 아래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중에 저는 제가 기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있고 마음을 내고 있고 힘을 내고 있고 물질을 내어가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함께 하는 중에 기뻐할 수가 없다면, 이 땅에서도 기뻐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여러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늘 소망도 분명히 좋지 못한 영향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 나라라 갈랍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미묘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내가 고통하고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나라나 가겠습니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문 17절을 통해서 자신과 모두가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통해서도 너희도 너희와 함께 나도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모두의 기쁨이 있기를, 그 기쁨의 소망을 17절 중반절에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고백을 통해서요, 내가 드려져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드려서 손해입니까? 주머니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손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드렸기 때문에 채워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아멘. 드려서 더 큰 기쁨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전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제라는 말은 이렇게 제단이 있다면 제단 위에 제물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이나 섬김의 이 제물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나 물이 되겠다. 그리하여서 나를 깨뜨려 부어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림은 나를 성도를 위하여 드리겠다, 또한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입니다. 드리겠다. 성도를 위하여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드릴 때에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커다란 기쁨이 임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뜨려서 쏟아 부으면 우리 모두는 함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뜨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경기도 광주의 어느 목사님은 칼을 2번 맞았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교회의 성도가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의 콩팥이 이식 조건에 맞아서 몸에 칼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식 수술을 받은 성도가 자신과의 어떤 마찰이 있고 교회를 떠날 때 마음에 칼이 맞았습니다. 몸에 칼이 맞았을 때는 몸이 너무 아팠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칼이 맞았을 때는 소망조차 잃어버려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때에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를 보면서 더 이상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다시 해야겠다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은퇴까지 그렇게 묵묵히 담담히 시골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부름 받았던, 혹은 우리가 각자의 어떠한 부름을 받았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지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것 떼주고도 나가는 성도 있더라.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은 가정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반대되는 생활을 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제단 앞에 제물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만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 누구만 예배드리고 누구만 은혜 받는 것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드려져서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가운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실 만사 형통하기보다는
더 많은 형통치 못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우리에게 어떤 풍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사형통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만사형통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힘, 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과는 다른 은혜로, 힘으로 지금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쁠 수 있습니다. 종종 감사주의 같은 절기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사실 감사한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만큼을 마음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몇 장 넣을 것인가로 기준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혹은 이번 달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한 게 있다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의 헌금 아니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어떻고, 또 여유가 돼서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면 또 어떻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 그 감사한 것을 느끼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풍족히 드리시면 그게 전제고 기쁨입니다. 아멘. 11월에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없습니다. 교회 와도 어렵고 집안도 어렵고 어디 가도 어렵고,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힘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힘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드리면서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 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편지는 15절 중반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신명기의 표현으로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성도인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생명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전파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복음의 그 빛으로, 그 빛이 비치는 성도, 그리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믿음과 섬김의 제물로 드린다. 믿음과 섬김의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빛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더욱 구체적이게는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는 14절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구절은 성도가 정직해라, 공평해라, 정의롭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받을 평가를 중심에 둔 말씀이 아닙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볼 때에 기준 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일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봐도 제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때로는 마음 한가운데 악독한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정말 악독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신앙도 아니고, 그러한 신앙은 우리 모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도 아닙니다. 성도인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원망과 시비를 품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이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비록 지금의 상황이 무척이나 난감한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아 행동하셔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모두 함께 기쁨을 충만히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중심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의 제물 되기를 제가 소망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모두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가고 싶을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므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할 겁니다. 모두는 기뻐해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마음에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와 참된 성도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